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7절인데 성경 290페이지 우리 5구절 주보에 써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표현이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거기에 초점만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보에 5구절을 실었는데 오늘 5구절 그대로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바울 일행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넓게는 고린도 교인,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다, 떠난다 하면 몸으로 있단 말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뜻이고 떠난다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모든 삶에. 이게 유사한 말씀이 우리가 이미 봤듯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가 딱 붙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 뜻대로 마음에 쏙 드는 그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기도 죽고 사는 문제를 기록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꼴까닥 죽고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같이 사는 식솔 종으로서 그분만 위해서 살면 되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놓고 10절로 가서 그러면 9절처럼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물었을 때 답을 줘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서 살아야 되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받는다는 보응한다는 뜻이에요. 갚아준다. 보응한다. 왜 구절같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예요. 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는 꼭입니다. 뭐 운이 좋아서 빠지고 나는 뭐 기회를 봐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모두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놓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이죠. 선악간에. 그래서 선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반대는 악으로 항상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다 헤아려서 보응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보응을 받으려면, 즉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표현하자면 우리가 보응, 칭찬,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답이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3장 12절에서 15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즉 각 사람의 수고와 행위와 업적, 성과라는 말을 뜻이거든요. 그게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놓고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건축을 세우는 재료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았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부나 타져버릴 것 그런 재료 같은 성격으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각 사람의 그 수고와 행위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공적 업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 가운데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검증할 것임이라. 그때 검사할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놓고 세 가지로 결론을 냈잖아요.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란 뜻이에요. 보상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 얘기예요.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서 살라져 버리면, 나는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아무것도 빈털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손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손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가운데서 포도시 자기 생명만, 구원만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든지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세 가지로 품을 해놨어요. 보상받는 자가 있고, 간신히 구원만 얻은 자가, 포도시 말하자면 합격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멸말당할 자, 너는 천국과 상관없다,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세 부류를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어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나. 우리는, 지금 바울 일행, 이제 넓게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두려우심은 바로 10절에 그랬잖아요. 미래 심판주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심판주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항상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우리말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더 맞아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경외심을 알므로, 그러니까 미래 세계, 우리 장차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영적 비밀에 대한 지식을 이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 두려우심, 그 경외함, 거룩한 경외심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람들, 물론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바울이 많이 권면했겠죠. 이는 설득하거니와 그 말이에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꼭 이왕 믿음으로 살았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권면 설득하거니와, 그래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물론 바울 일행이죠.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이게 여러분 먼저 중요해요. 누구 앞에 먼저 알려졌느냐가 우리가 우선순위예요. 먼저 사람 앞에 알려진다, 가족에게 알려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준인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너는 맞아, 너는 내 거야. 너는 참 거룩한 성전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야. 주님 앞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는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금 사역 동기, 사역 방법은 온전히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지금 마음인 거죠. 우리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박해와 어려움 중에서 이렇게 심히 애쓰고 그 순수함,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바꾸자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 하나님 앞에 좀 알려졌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이제 다음이 이제 사람이죠.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에게도, 너희의 양심에도, 마음속에도 우리가 알려지길 바란다. 진짜 그런 모습인 거죠. 순수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14절 그래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바울로 말하면 사역의 동기의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왜 지금 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그 동기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항상 우리 믿음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흔들림이 없어요. 옆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거룩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그리 항상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신다, 붙드는도다, 사로잡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이렇게 설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애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 본문에 14절 15절에 잘 표현을 해놨죠. 오늘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해놓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은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나도 죽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덧붙여놨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으신 익숙한 말씀이시죠. 오늘 이 뜻만 잘 알아가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딱 표현하면 재창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이 재창조를 말해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은 그 앞에 있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전제 조건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덕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재창조란 말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어쩌길래 당연히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8시 반에도 이 말씀 나갔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원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가 실제 더 좋은 번역이에요. 지금도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죽어 있다는 거죠. 나는 살아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옛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못 박혀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번역이 더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은 현재 ing 진행형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살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새 것이에요. 새 것의 모습. 새 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직 내 안에 나는 없고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절대적 전제 조건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누구 안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보조 설명을 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있대요. 새 것이 됐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무슨 몸이 죽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것으로 돼버렸잖아요. 옛날에는 종노릇 됐어요. 죄에게 종노릇.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우리 옛사람 죽었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는. 그러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너는 의로워.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고 성전이란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다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했는데 재창조라 그랬잖아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새 생명 이렇게 붙이면 더 좋겠네요. 자, 영원한 새 생명. 헌 생명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죽음의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다 우리가 관계되는 죽음이에요. 자, 먼저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가 있겠죠. 이제 100세 정도 다 되면. 또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거는 누구 하나 피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원죄 때문에. 죄에 기인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도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겠지만 오시기 전에는 다 죽어요. 이게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건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분리가 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것도 죄에 기인하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육체까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쫓아내버리고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최후 단계, 그 결과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천국과 낙원과 아무 상관없이 반대로 그쪽에 들어가서 그걸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죽음을 해결한 것이 새 생명이고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딱 계산이 됐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을 때는 당연하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뭐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막상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 영원 불못에서 그것도 영벌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고통 당하는 것.
그게 영적인 영원한 죽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는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정말 낙원, 그래서 표현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라는 뜻이에요. 재창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뭐 별거 변한 것은 없어요. 뭐 모습도 그대로고 머리도 그대로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이만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와, 내가 그런 자야.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감격이 되고 이 새 생명이 되고, 그 눈으로, 그 영적인 이 시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을 느끼고, 아, 세상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여러분,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와 이런 정말 이 지식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 아, 내가 새로운 완전히 재창조됐구나. 재창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은 죄의 종노릇, 이제는 의의 종노릇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유익한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것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삶이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 세상에 이제 합해서 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절처럼 뭐 이렇게 산으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속해 살지만 전혀 다른 생활 방식, 전혀 다른 사고 방식,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달라서 너는 이렇게 구별됐다. 너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될 자리예요.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새것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와, 나 그러네. 세상은 조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잠시 잠깐인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너무 기뻐하시고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5장을. 그거는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오늘 이거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란 표현을 써요.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의 향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 놓고 16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향기가 냄새잖아요. 냄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과일이 있어도 과일향이 좋잖아요. 그냥 집안에 사과나 과일이나 이런 게 막 풍성이 있으면 과일향이 좋잖아요. 꽃향기는 말할 것이 없고 아주 그냥 향이 좋잖아요. 그냥 기분도 좋고. 그런 것처럼 너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자야. 그래놓고 여러분, 그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 냄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는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향기를 너무 기분 좋고 좀 흡족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표현하시는 거.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 마음, 너희들 삶, 나를 의뢰하는 거, 내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그 모든 제물들, 예배들 너무 향기롭다. 그 말이 향기롭다. 신약에는 딱 두 군데 나오더군요.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뭐가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로 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그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표현됐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드리니까 예물 그것도 주님이 주셔서 이게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이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향기로운 그것 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놨어요. 누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이렇게 편지로 번역됐는데 더 좋은 표현은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추천서.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려면 정말 유명한 분이 힘 있는 분이 추천서를 이자는 꼭 써주셔야 될 유능한 분이니까 내가 추천하니까 나를 봐서 정말 유익할 거니까 확실히 써주시죠. 추천장을 갖고 가면 그거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오케이 하는 것처럼 그 추천장이라면 그 추천장, 그 추천서. 오늘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추천서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예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쓰고 그다음에 뭡니까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다 썼지만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네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전이란 뜻이에요. 너한테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것이고 내 영으로 충만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여기가 딱 계셔물잖아요. 어디를 가나 여기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추천서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추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냄새.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편지. 그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마지막에 이제 본문 다음에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대사. 사신이란 말은 그 임금 왕의 명을 받고 파견되는 신하를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는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대신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래 놓고 무슨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맡겼다? 말씀을 맡겼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추천서다.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어디를 가지? 맞아, 그 예수쟁이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답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요. 생명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신 신분을 보여. 네가 가서 사랑의 편지로 영혼을 살리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네가 이미 화목하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 네가 말씀을 내가 네게 맡겼다. 그 말씀 전해줘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다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즉 세상과 믿는 자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죠. 의와 불법 그다음에 빛과 어두움. 이게 성경에는 그게 제일 우리에게 쉽게 많이 표현했죠. 너는 믿는 자는 빛이고 반대는 어두움이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런 벨리알 이렇게 원어를 써놨는데 사탄이라는 뜻인데 가치 없는 거, 무가치한 거,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하고 무가치한 거다. 그건 사탄의 이거는 그 속성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다. 그래놓고 성정과 너희는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세상의 빛.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고 너희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밑에다 두지 않고 대박 아래 두지 않고 저 높은 데 등경 위에 기둥 위에 딱 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쫙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나 직장을 가나 삶의 터전을 가나 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쫙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놓고 16절에 잘 하시는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악간에 그죠? 선이란 뜻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가장 뭘 영광으로 생각하실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의 빛을 향기나 또 추천서나 대신 사신이 대사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이죠. 사실은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한 절 더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어둠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다 지금 어둠이에요. 영적으로. 아까 영원한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 사람들. 영적인 분리도 이미 영적인 죽음에 있고 그다음 영원한 죽음이 할자니까 어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무엇이다? 빛이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도 한마디로 그냥 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놓고 10절에 그래놓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약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제가 로마서 12장 1, 2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놓고 2절에 설명해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다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2주 전에. 몇 주 전에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까 아침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방법과 모습이 33절에 딱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즉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주 안에서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해봐요. 우리 여러분 교회 핵심 신앙을 아시죠? 이쪽 교회 핵심 신앙. 이거는 정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교회 핵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죠. 모든 것이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 것,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이 땅 위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핵심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말씀이지.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참된 소망과 위로야. 그래놓고 여러분 중요한 게 실천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축복의 통로 영혼적 사랑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저게 요 순서가 바뀌어야 맞아요. 먼저 우리가 영혼육 사랑 있는데 제가 그 사랑을 항상 거룩으로 사랑으로 읽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어필이 빨리 되니까 거룩이란 용어가 더 저는 읽어져요. 맞아요. 우리가 내 먼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져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아까 향기로, 추천서로, 대사로 그 역할이 100%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먼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영과 혼과 육도 살리는데 그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쭉 가면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한번 있으시면 눈으로 오늘 성구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여기서 약속은 바로 윗구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게 하리라.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경외하는 가운데서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 실제 있는 인물이니까. 교인이에요. 유명한 정치가고 교육자였던 분인데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자기 가족도 아니고 다 죄수들 그 청소. 그는 자신과 같은 교육자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굴욕이라고 느껴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으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아니 예수님도 이러셨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하는 정도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야 이제부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말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출감했어요.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신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결국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회적 지위는 훨씬 높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섬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섬김이라도 좋습니다. 먼저 작은 손길을 내미는 것.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그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자 상대방의 종된 자로서 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자신보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라는 글인데 이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책에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찬송가 552장이 보면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리라 햇빛 되게 하소서. 그게 햇빛 되게 우리보다 햇빛 되게 여러분 우리 햇빛까지는 못 돼요.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촛불 하나면 돼요. 촛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촛불에 대해서 오늘 에세이를 해놨잖아요. 읽으셨죠? 꼭 읽어주세요. 진짜 이 깊은 오지 성교행을 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초 한 자루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냥도 없고 씻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 먼데 가서 씻는데 비누를 놔두면 어디 찾는 데도 없고 물 떠서 바가지로 뜨는 것도 어렵고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씻기는 씻겨야 되는데 근데 누가 딱 초 한 자루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초 한 자루. 초 한 자루의 위력이 그렇게 대단한 줄 그때 알았습니다. 어두워서 생겼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습니다. 초 한 자루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 아닐까요? 큰 빛을 내는 건 우리에게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초 한 자루 같은 역할은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찡하시더라고요. 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지만 아,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런 다짐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 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냉수 한 그릇 써서 드리면 되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신분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보다 정말 힘들고 지쳐 있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지천이요, 지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뭐 껌 하나 주고 아 이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는 나 그리스도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그리스도의 어떤 추천서인데 아 이거 너무 거창하고 어벌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하는 데까지 아 할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보통 자가 아니구나. 한번 내가 애써보고 힘써버리라. 여러분 이런 다짐이 가능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족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차에서 만나는 자 시장터에서 어디든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손잡아주고 진심으로 향기 생명이 이르는 냄새 사랑을 전하는 냄새. 야, 저 맞아 예수정이 다르네. 나보다 사는 것은 공생한 것 같은데 생기가 도네 빛이 도네 기분이 좋아 이런 거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다, 새 것.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재창조입니다. 영원한 새 생명 살자. 그래서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향기로 추천서로 사신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가 살리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새 것답게 살리라. 항상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의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436장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2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